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치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음란한 행위를 뜻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 몰래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형입니다.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이 여자의 음행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남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음식을 잘 못한다거나, 심지어 얼굴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런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또다시 이혼을 했다거나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전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두 번째 이혼을 했죠. 두 번째 이혼한 여자를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다. 이건 범죄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두 번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에게 다시 아내로 들어가는 이 일이 이제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 새롭게 장가를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막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를 군대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임무를 맡겨서 아내와 떨어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한가하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것,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의미겠죠.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죽게 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는 바람에 자기가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막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두 가지는 결혼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를 다시 전 남편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1년 동안 충분히 아내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함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약속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관계하겠다는 것이 결혼인데,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미 나와 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만 충실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는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한 여자를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좀 난잡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두 번째 이혼한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부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어떤 정결함이 그 속에는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충분히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 환경을 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 행복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부의 관계는, 이 결혼은 약속 안에서 서로 특별하게 맺어진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맺은 약속 안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 어떤 난잡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음대로 헤어졌다가 마음대로 회복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정결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 결혼은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을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행복해하는 이 시간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려져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이제 아내로, 물론 이제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충실한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충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이 부부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정결함,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결한 모습을 깨뜨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오늘 우리는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부부관계에서도 또 정결함과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정결함을,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의 정결한 관계가 또 행복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정결한 관계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오늘 하루 정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